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하나 매번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오늘 인물과 관련된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되었죠.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면서 이제 기독교인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뭐 일설이하면 심지어 이제 죽일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이 가는 길에 공중에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바울을 부르시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때문에 빛 때문에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제자 보고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은 이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그릇, my vessels,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그릇이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 그릇의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쓰는 그릇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읽으면 상당히 여러분이 첫째 조나단 에드워드랑 비교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이 택한 그릇인데 좀 각별한 그릇이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그릇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평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도전은 받았으면 좋겠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유인멜 보시면은 일단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살펴보기 전에 이 미국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미국은 누가 세운 나라인가요? 예, 청교도들이 세웠죠. 주로 어디에서 건너갔습니까? 영국에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으로 갔을 때 처음에 미국에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죠. 어디로 갔나요? 예, 동부로 갔죠. 왜냐하면 백길이 그쪽이 빠르니까 동부로 가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면 서부 개척 영화가 있죠. 동부에서 시작한 미국의 이 건국 초대 세대가 이제 중부를 거쳐서 서부로 개척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주민들을 이제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자기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부를 먼저 개척을 했어요. 메이플라워호가 1620년에 최초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지명을 붙였습니까? 동부를 뉴 잉글랜드. 왜냐하면은 잉글랜드에서 왔는데 이제 새로운 영국이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처음에. 뉴 잉글랜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뉴 잉글랜드에 속한 최초의 6주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그다음에 뉴햄셔 이래가지고 6주가 있어요. 큰 도시들은 보스턴이 위에 있고 밑에 뉴욕이 있고 이런 식으로 6 이 주를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라는 땅을 개척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하면서 이 무대가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쪽이 중심지예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라는 대학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들, 뭐 하버드, 예일, 뭐 무슨 뭐 프린스턴, 코넬 이런 아이비 리그 대학들이 어디 있나요? 동부에 있나요? 서부에 있나요? 동부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나요? 주로 신학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중심인 거예요. 모든 학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의 중심이 신학이고 또 철학이고 자연과학이고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다. 이것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래 살진 않았어요. 약 54년 몇 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1703년에 태어나시고 1758년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한 것이 노스햄턴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 말하자면은 부흥, 1차 부흥, 2차 부흥 이런 것을 이뤘던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죠. 20세기에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분이 그 자기가 마지막 청교도다 이런 그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상당히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이런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를 알프스 산맥에 비교하자면은 켈빈은 히말라야 산맥이고 뭐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것은 뭐 어느 산이 더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괄목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1703년 10월 5일에 태어났어요.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티모시 에드워즈, 우리말로 하면 디모데즈 그죠? 성경적인 이름이죠. 조나단도 성경적인 이름이죠. 티모시 에드워드와 어머니 에스더 스토더드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회할 동안에 영적인 조금 이렇게 어떤 그 부흥이 있었고 이랬는데 아버지보다 사실은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솔로몬 스토더드라고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할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목사가 사회적으로 유지죠, 그죠?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목사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냥 목사가 아니고 상당히 신망을 받고 영향력이 있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아니고 한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큰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목회자 집안이고 자기는 이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청교도 전통 속에서.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역사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수제예요. 어거스틴, 켈빈, 루터, 무슨 뭐 존 오웬,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드 다 수제예요. 다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들어 쓰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뭐 똑똑하지 않지만 또 다른 면으로 들어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 종교에 관해 종교 개혁 또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면은 성경을 깨닫고 제대로 설명할 줄 알고 정립할 줄 알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비상한 머리를 주셨어요. 근데 또 동시에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켈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존 버년 교육열이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 다음에 공부할 예를 들어서 무슨 윌리엄 캐리 아버지 따라가지고 구두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독학열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독학으로 학교 간 이상으로 공부를 했어요. 존 버년도 마찬가지고.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상당히 똑똑했다. 그리고 집안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학구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6살 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6살인데 영어 배워 이거 영어 유치원 다녀 이건 차원이 달라요. 라틴어는 이 당시에 쓰여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쓰여지지 않은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학문적이고 상당히 그 고어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6살짜리가 라틴어를 배웠다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다가 13살 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죠, 주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그죠? 구약의 언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13살 때 혼자 읽을 수 있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그냥 발음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뜻을 이해한다는 말인데 사전에 도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13살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그 도구다, 그릇이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나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노는 것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그래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노는 게 즐겁지 않고 뭐가 즐거워요? 배우고 탐구하는데 즐거웠다. 여러분 이런 아들 두고 싶죠? 그냥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들.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재밌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목회자 집안이고 근데 아직 거듭나진 않았어요. 아직 거듭난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집안 분위기상 그리고 학구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중시 여기는 학문들을 섭렵했는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도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신학자이지만 그래서 11살 때 거미를 관찰해 가지고 거미가 이 거미줄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소위 말하자면. 근데 당시에 거미 연구의 권위자였던 맥코민 교수, 생물학 교수겠죠. 맥코민 교수가 에드워즈의 논문을 읽고 이 사람은 나보다 160년 그러니까 160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60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뭐 수사 어떤 그 뭐 은적인 표현이죠. 나같이 전문가보다도 앞선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 정도로 탁월했어요. 자, 그래서 13살 때 예일 대학을 입학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나이 어릴 때 입학하는 애들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조금 이게 조금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을 좀 일찍 입학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일찍 입학했다 아무튼간에 근데 하버드 대학은 이미 자유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일 대학을 갔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은 전부 신학으로 출발합니다. 신학교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언제 세워졌냐면은 1636년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가 처음으로 미국을 가서 1636년에 세웠기 때문에 거의 최초에 세워진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근데 자유주의는 뭔가요?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고 우리나라는 율법주의가 강하고 하지만은 미국은 자유주의가 상당히 문제예요. 자유주의가 뭔가요? 예, 성경을 이성적인 측면,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과학적이지 않은 신화로 치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파가 유니테리언, 말하자면은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을 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영지주의랑은 좀 달라요. 예,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지간에 기적과 이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왜 믿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덕적인 부분, 이웃을 사랑해라, 선행적인 부분,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다. 미국은 자유주의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단이 팽배하듯이 미국은 자유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자유주의도 있고 미국도 이단이 있지만은 큰 주류가 그렇다. 자, 하버드 대학은 세워진 지 약 70년 정도 지났는데 80년 정도 지났는데 이미 자유주의로 기울어졌어요. 자, 예일 대학은 지금 자유주의로 기울어졌을까요? 안 기울었을까요? 당연히 기울어졌죠, 그죠? 오래전에. 프린스턴은 당연히 기울어졌죠.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했죠,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저는 하버드 대학교 법대 나왔어요. 그러면 와, 세계 최고의 법대를 나왔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에서 목회학 석사를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 신학교 정통 신학 속에서는 하버드나 예일을 나왔다고 하면은 위험 인물로 봐요. 좋은 학교 나온 게 아니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신학교에서 정통 신학교에서 유명하다고 쳐주는 학교들은 미국의 일반 그 사립대학의 그런 명문대학이 전혀 아니고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 신학을 했다, 이것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예일 대학교 신학교 나왔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예일은 그래도 청교도의 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일은 1701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일이 세워진 지는 이미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하버드는 이미 변질이 됐고, 자, 그래서 4년 동안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논리학, 자연과학, 수학, 철학,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다 공부했죠. 여러분 그 애들 보면은 영어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수학을 좀 약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영어를 좀 약한데 이 사람은 영어, 수학, 국어 다 강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비교하지 마시라고. 특히 뭐 애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자, 그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대학 방침에 따라서 예일 대학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신학 중심으로 세워진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유서 깊은 그 단과 대학은 뭐예요? 신학과예요. 근데 맛이 가서 그렇지.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1720년에 불과 나이 17세에 거의 17세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그래도 수재들이 모였겠죠.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우수 성적으로 어린 나이에 졸업해요. 머리가 비상해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철학과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존 로크의 철학에 심취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작 뉴턴의 자연과학에도 심취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보통 보면은 뭐 신학과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일반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나오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 학부에서는 철학을 해라.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신학을 해라.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바탕으로 성경을 꿰뚫어 볼 줄 알아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많이 섭렵했어요. 그리고 청교도의 책들을 탐독했어요. 그 중에서도 켈빈의 책을 보고 성경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들보다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라고 저희 교회에서 한번 팔았죠, 그죠? 소개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난 다음에 극찬한 이유는 뭘까? 그건 여러분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알아요. 상당히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논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논리의 본질은 성경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읽고 난 다음에 지성인으로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잠이 잘 와요, 저녁에. 예, 그런 책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언제 회심을 했나 궁금하시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나? 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이런 경우에는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경우예요.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거듭나는 경우인데,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첫째는 대학교 다니면서 늑막염으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했죠. 지난주인가 지난주 설교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 고난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난 아니고 하나님 찬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정말 좋은 보약과 같아요. 입에 쓰지만. 근데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고난이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곤란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늑막염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죄에 관한 시달림이 있었어요. 자,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랐고 교회를 다녔을 거고 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죄를 먼저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닫는다. 그죠? 맞습니까?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닫는다. 두 번째는 죄 문제와 싸우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 고민하고 절망하게 되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자기 고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이 거듭거듭 짓는 죄. 그 다음에 또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반감을 가진 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정론이죠.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여러분 그 예정론 또는 하나님의 선택, 택함, 미리 정하심,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상당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반감을 가지고 우리가 로봇이냐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냐 그럼 인간의 선택은 어디 있냐 이러다가 이걸 깨닫고 나면 이것만큼 정말 복된 교리가 없죠. 진리가 없죠. 왜? 죽은 사람이 뭘 선택해요? 죄 가운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가 궁금하시면은 우리 그 비디오 보시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거듭난다. 켈빈주의 성경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혁주의 사람들은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져?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어린 시절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 자를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반대하는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반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 너무나 불쾌한 교리여서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네 노력과 네 성취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예정론은 불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극히 만족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혀 색다른 감정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 이후에 종종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회개도 하였다. 절대 주권은 내가 소홀하게 좋아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한 예정은 깨닫기 전에는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이상 가는 복된 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1721년 5월 달에 거듭나요. 5월달, 약 17세 좀 넘어서.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주로 겪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또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에베소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특이한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제가 봐서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거듭나고 루터는 로마서와 켈빈을 통해서 구원교리를 통해서 거듭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원교리를 이미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무슨 말씀을 깨닫고 거듭났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 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무슨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냐면은 회심했냐면은 특이하게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특이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심지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고 하나님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됐다.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신적 존재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자기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체험을 신적 존재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으며 마치 그것이 내 영혼 안에 퍼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식이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신가.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 이분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만 있다면, 이분 품 안에서 영원히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조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은 상당히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 처음부터 천국을 꿈꿨어요. 상당히 달라요. 우린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복 주실까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이거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켈빈이나 오웬이나 존 오웬이나 모든 이 신앙의 거장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회심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뭐 나는 집회 가서 울었어요.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회심했다고 말하기는 정말 곤란해요.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당시에 청교도들은 청교도가 왜 청교도죠? 신앙생활에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퓨리탄, 퓨어, 그죠? 아주 순수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아주 자기 관리, 자기 훈련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청교도들, 경건한 청교도들은 자기 삶의 결심문을 작성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결심문을 작성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결심문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심문을 썼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루에 10개씩 일주일 동안 70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지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70개 쓰는데 뭐 하루만 하면 다 쓰죠, 결심문. 근데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썼는데 그리고 이 결심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결심들이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당하면 이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하게 간청한다.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장난으로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지막 죽음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이걸 지켜서 내 의를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것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댔지 자기의 노력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죠. 자, 결심문 1. 나는 전생애 동안 지금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무수한 세월이 흐르고 난 뒤든지, 여기서 말하는 무수한 세월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금 20살 가까이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아주 젊어요. 아주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덕에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덕이라는 것은 나의 성화에 도움이 되면 어떤 것이든지 할 것이다. 나의 의무이자 인류의 행복과 유익에 최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것을 결심한다. 내게 닥칠 고난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 결심문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류의 행복과 유익에 도움이 되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결심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결심문 5번,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성경 읽고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물론 고개가 숙여지고 배울 점이 많지만은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심은 16번,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 뒤에서 뭐 뒷소리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그다음에 헐뜯고 가십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교회도 제가 그걸 가끔 강조하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뒤에서 뒷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뒷담화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결심문 37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었는지 대해 반성해보자.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자기 점검을 매일 하고 매주 하고 월말에 하고 연말에 했어요. 물론 그 크기와 범위가 다르겠죠. 자, 저녁에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같으면은 자기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가?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가?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점검표가 있더라고요. 오늘 삶 가운데 이 부분에서 어땠는가? 이 부분에서 어땠는가? 이 부분에서 어땠는가? 자기 점검을 한대요. 그런데 상당히 자기 관리가 치열했던 사람이다. 결심문 66번,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 의무상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는 예외다. 어떤 의무? 목사로서 이단 앞에서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이 앞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광고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데로 안 옮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해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제가 상냥하게 인사할 수 없어요. 물론 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으로 대하자, 이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이 결심문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소위 말하면은 자기 어떤 그 자기 관리, 어떤 자기 그 어떤 그 연단이 좀 철저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약 20세 되기 전에 19세 때쯤에 1722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뉴욕의 어느 장로교회 설교자로 청빙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뉴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 옛날 뉴욕에, 자, 19살, 심지어 19살도 아직 채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 말하자면 그 설교의 왕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설명이, 별명이. 근데 이분도 19살부터 목회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별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그 팔머 라버슨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의 저자인데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옆 건물에 그분이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60대 중반이고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아들 2명을 제가 봤어요. 근데 아들이 그때 한 7, 8살 됐나, 첫째가? 어렸어요. 근데 이제 그 놀이터에서 놀길래, 팔머 라버슨 아들이라고 하니까 놀이터에 놀길래 제가 가서 말을 붙여봤어요. 근데 제가 말을 붙여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이에 그 어법이나 그 매너나 그 지혜나, 와, 이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이거는 당대에 안 돼요. 그 매너나 그 어법이나 그 지혜는 당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쌓은 거를 어렸을 때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청빙을 받아서 설교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설교하는 기간 동안에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졌고 거룩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갔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에드워즈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거룩함은, 잘 들어보세요, 감미롭고 즐겁고 황홀할 정도로 평화롭고 고요한 본질을 가진 것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것은 영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결, 밝음, 평화, 그리고 환희를 가져다 주었다. 여지껏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한 것은 없었다. 여러분, 19세, 20세 청년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요. 근데 거룩함을 갈망한다,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거룩함이 나의 갈망이고, 거룩함이 나의 평화의 이유고, 거룩함이 나의 밝음의 이유고, 거룩함이 나의 순결의 이유고, 거룩함이 나의 기쁨의 이유다. 이것을,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기쁘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평화롭다. 말하자면 고난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뭐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내가 평화롭고
내가 만족한다. 이거는 보통 신앙의 경지가 아닙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런 집안적인 배경과 또 회심 전에 공부한 그런 지식들의 배경들이 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 거룩함이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함이 정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참 도전이 됩니다. 뉴욕 장로교회 교인들은 에드워즈의 설교를 매우 좋아했어요. 설교를 매우 만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왜? 건물 유지와 사례비를 부담할 수가 없었어요. 세를. 그래서 목회가 스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드워즈를 더 공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일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27년에 약 23살 때 아까 말했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터더드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지역에서 유지고 그 교회 부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외할아버지 밑에 들어가요. 이걸 얘기하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세습도 괜찮은가요? 세습도 세습 나름이죠. 여러분 그 시골 교회를 물려주는데 뭐 세습한다고 뭐 공격하진 않더라고요. 고난을 물려주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외할아버지 밑에 갔는데 아까 제가 외할아버지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터더드는 뛰어난 설교가고 그다음에 책도 쓰고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코네티컷 주에서는 별명이 교회의 교황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두머리였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소위 말해서 좀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729년 2월 22일 노스햄턴 교회의 이제 부목사 아니고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자,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은 청교도 신앙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처음에 그 필그림들이 왔던 1600년대 초에 비교해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신앙이 많이 쇠퇴했어요. 100년이면 긴 세월이죠. 자, 그런데 청교도들은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삶의 신조니까, 근면하니까, 솔직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래서 부를 많이 축적하고 거기서 나온 많은 물건들을 이제 영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교회의 능력, 생명, 설교의 감동, 기도 생활 등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매주 2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2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좀 실망할 만하죠. 이때의 기억을 에드워즈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한번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교인들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 이 숙성 기간이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큰 변화가 와요. 근데 그 에드워즈는 일주일에 2번 설교했어요. 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켈빈은 일주일에 한 5번 했습니다. 제가 조지 휘트필드 말씀드렸나요? 그 조지 휘트필드라고 영국에 나온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의 친구예요. 조지 휘트필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에서도 유명하지만 미국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조지 휘트필드는 1년에 1000번 했어요. 하루에 3번 했어요, 평균. 여러분 그 설교 한 2-3번 하면 완전히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했어요. 자,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했을까? 이 사람은 되게 학구적이고 되게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학구적인 사람은 설교를 자주 못 해요. 왜냐면은 이 조지 휘트필드는 아주 이 호소력 있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서로 달라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아무튼 간에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결혼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사라 피에르폰트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여자가 17살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23살쯤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나이를 따지면 한 6,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간에 172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청교도 가문의 딸인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라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13살 때 사라에 대해서 자기 문법 책에다가 글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는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사라에게.
근데 사라는 어떤 여자냐? 이 여자분도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라를 보고 쓴 글에 보면은 그녀의 머리에는 남모르는 향기로움이 있었다. 이게 샴푸를 좋은 게 썼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머리는 지적인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 지적으로 향기가 났고 그녀의 가슴에는 하나밖에 없는 순결이 있어 그녀의 행위가 지극히 올바르고 양심이 선해서 온 세상을 전부 준다 해도 그릇된 일이나 죄된 일을 하도록 설득할 수 없으리.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순결해서 뭐 아무리 유혹해도 죄를 짓지 않을,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그런 여자였다. 물론 죄의 본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가 때때로 즐겁게 노래 부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 언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것 같이 보이나 어느 누구도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네. 말하자면 혼자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유를 모른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는 말이 그녀는 들판과 숲속을 걸으며 홀로 있기를 즐겨하며 기쁨과 환희에 심취해 있으며 항상 대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분을 모시고 있는 것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멘. 예,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았다. 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 특이한 여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특이하지만은 이 사라도 특이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11명 낳았어요. 야, 어제 제가 강의하니까 자식을 11명 낳으니까 뭐 그 상당히 그 바빴겠네. 애들 키우는 힘들었겠네. 자, 신학과 생물학이 일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11명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식 많이 낳은 사람이 또 존 오웬이라는 그 분도 자식이 많았어요. 자,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썼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자녀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교육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토요일날 공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도 강조하시고 자녀랑 좀 성경책 읽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지금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은 집에 없으니까 딸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뭐 많으면 4번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같이 요즘은 잠언을 공부해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로서 참 좋은데 때로는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보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게 했는데 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새벽 4시에 나가지고 매일 13시간씩 성경 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다. 하루에 2번 이상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했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서 영적 대각성이 1731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4년쯤 됐을 때 외할아버지 교회 부임한 지 4년쯤 됐을 때 노샘턴 교회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유력한 교회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라기보다는 교회는 한 몇백 명 정도 됐어요. 규모라기보다는 뭐 규모도 컸지만 그 당시의 사이즈로서는 이 영향력에 의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듣기 힘들어요.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다니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 저는 좀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도취에서 전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극단적이고 물론 극단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단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전해야 되지. 아무튼간에 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33년부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됐어요? 1729년에 이제 그 담임 목사 됐으니까 담임 목사 되고 한 6년 정도, 한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고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을 전체에 큰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와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를 안 하고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험담이나 말다툼이나 이런 게 동네에서 사라지고 술집도 텅 비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독서나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그냥 아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독서 무슨 책? 성경 신앙 서적을 읽거나 기도, 묵상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예배 분위기가 주일 예배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이나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교회 공예배를 가보면 돼요. 주일 예배를 가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거 보고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거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죄를 향한 찔림이 강할 때 그 교회 그 예배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모임들은 아름다웠다. 회중은 저마다 진지하게 공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모든 청중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흡수했다.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회환과 비탄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울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는 주위의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기도회 하잖아요.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저는 이런 것을 20대 후반에 대구에서 한 2년 정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대학생들이 그룹을 이뤘는데 진짜 만날 때마다 의도적인 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자, 자발적으로 우리 성경 보자, 우리 전도하자, 찬송하자, 이게 자발적으로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시절이 상당히 그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도 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신착란증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청교도 예배는 어때요?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뭐 예배 시간에 울고 하니까 이게 좀 뭐 정신착란증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또 뭐 논쟁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간에 거기 조금 뒤에 제가 좀 그 내용을 다룰게요. 아무튼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반년 만에 300명 이상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불길이 뉴햄셔 주에, 그 사람이 노스햄프턴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 도시에 있었지만은 뉴햄셔 주에 다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져갖고 코네티컷 주까지 퍼져갔어요. 그 인근에 있는.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관해서 영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도 웨일즈 부흥 뭐 여러 가지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영국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런데 이 불길이 점점 타오르다가 식어져 가요. 그래서 불길이 식어져 갈 쯤에 1739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까 말했던 조지 휘트필드,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미국에 자주 왔던, 그 당시에 미국에 온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죠. 배 타고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자주 왔던 조지 휘트필드라는 목사와 컨비네이션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이 페리 밀러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영적 대각성의 도화선에 불을 비췄다면은 조지 휘트필드는 그것을 폭발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적으로 접근했다면은 조지 휘트필드는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폭발시켰다. 조지 휘트필드는 실내에서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근데 한 번은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을 했나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조지 휘트필드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가 뉴욕인가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나. 그래서 면적을 딱 재서 그 안에 몇 명이나 딱 세가지고 그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곱하니까 몇 명이냐면 25,000명이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없는데 목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근데 조지 휘트필드의 전기를 따오면은 조지 휘트필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배우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울고 감동하냐? 우린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냉랭한데. 그러니까 배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진짜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진리를 전하면서도 가짜인 것처럼 냉랭하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는 내가 먼저 믿어야 되죠. 내가 믿고 확신해야지 남을 확신시키지.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확신을 시켜요? 아무튼 간에 조지 휘트필드는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적으로 사로잡았지만 이 사람 감성적으로 사로잡았는데 기자가 그 사람의 설교를 막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적어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 내려고. 그러니까 조지 피트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말은 글로 적을 수 있으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령의 불은 어떻게 적을래?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간에 그런데 조지 피트필드가 왔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지 피트필드를 자기가 있는 그 교회로 노스햄튼 교회로 초청합니다. 우리 지금 초청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초청 와가지고 1740년 10월에 조지 피트필드가 설교를 해요. 이때는 조지 피트필드가 미국에서 유명해진 뒤야. 이미 조지 피트필드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불붙였던 그 영적 각성의 불이 2차로 붙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1000명쯤 모인 것 같아.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가 휘트필드의 설교를 듣고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휘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숨죽인 채 귀 기울이는 것을 보았단다. 간혹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사람 소리만 그 정막을 깨뜨렸을 뿐이었다. 그는 학식 있고 세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까지 감동시키는 분이야. 상점을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손해보고 일용 노동자들은 연장을 팽개치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올 정도란다. 은혜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지 휘트필드가 일환데요. 조지 휘트필드가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 가가지고 홀딱 반해버려요. 뭐에 반합니까? 그 가정 분위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대단하지만은 그 아내도 참 경건한 여성이고 집안의 애들이 다 반듯반듯해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은 나중에 이 집안에서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교수가 수십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학풍에서 그런 인물들이 미국 역사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미국 역사상에 존 F 케네디 가문만큼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존 F 케네디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기독교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아무튼간에 그 분위기에 완전 반해버려. 근데 이때 그 조지 휘트필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문을 적어놓은 거 보면 이렇게 기도를 적어놨어요. 그 가정을 보니까 정말 천국의 가정과 같다.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시겠거든 아브라함의 딸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가 나중에 결혼을 해요. 사실은 결혼하는데 5년 정도 몇 년 살다가 이 별거합니다. 뭐냐면 마누라가 와이프가 굉장히 악처였어요. 굉장히 불평 많고 사역에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돌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여자 보는 눈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설이 이거 전기에 보면은 와이프가 일찍 죽어요. 별거 상태에서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조지 휘트필드도 50대에 죽지만은 와이프가 몇 년 앞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조지 휘트필드가 이렇게 씁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와이프가 죽어서 참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두 결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반드시 좋은 결혼 생활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든 결혼 생활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 아주 와이프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돌아다녔어. 그래서 순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랬고, 하여튼 이 좋은 부인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 꼭 얻는 거 아니에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뭐예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사로잡힌 죄인들. 이 설교가 가장 유명해요. 1741년의 설교였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 보면은 막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설교 아니에요. 그냥 모노톤이야. 그리고 강대상을 뭐 친다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원고를 읽었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읽었대. 이렇게 극도 근시여가지고. 근데 그 읽었어요. 읽었는데 청중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는 소리 지른다고 꼭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잔잔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청중을 향한 말이죠.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반역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매 순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당신이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또 다시 깨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악한 태도로 그분의 분노를 촉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네가 착해서가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다른 표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언제든지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다. 이게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 요새 행복하세요 이런 거 사실은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받아요. 하지만 심판과 지옥에 관한 언급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뭐였냐면은 형용사로 거룩한 하나님도 아니고 sweet, 달콤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나이 들수록 복음의 반응이 아주 더뎌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나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7, 80대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이 젊을수록 통계적으로 보면 젊을수록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많다.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 구원 못한다는 게 아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나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2차로 불이 붙어서 174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여름 무렵부터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다가 쇠퇴하지 뭐 계속 불탈 수는 없죠. 자,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들 중에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741년에 그러니까 영적인 불이 한참 진행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표지들, 그러니까 영어로 distinguishing marks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나?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가? 여러분, 우리는 방언 보면 저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할 줄 알지만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난 크리스천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유의 집회에서도 신유의 집회가 실제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작된 게 많지만 신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영적 부흥의 시기에도 많은 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깨우시고, 부흥은 중요합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부흥을 기획할 수 없어요. 인간이 부흥을 사모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영어로 revival, 다시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신앙의 열정과 생동감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라면, 부흥은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개교회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올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대륙적으로 올 수도 있고. 역사상 있었던 가장 큰 부흥은 종교개혁입니다. 켈빈과 루터와 즈빙글리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이 가장 큰 부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부흥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던 평양 대부흥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잖아요. 초기의 기독교의 기폭제가 되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부흥은 정의상
교회가 쇠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쇠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광범위한 부흥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모르죠. 개교회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쇠퇴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는 없었어요. 평양대부흥은 엄격한 말로 하자면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자, 이것을 재현한다고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큰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막 부흥을 주셔서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합시다. 새벽기도를 막 불태우고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갈망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재현하려고 했는 게 참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부흥은 인간이 기획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부흥은 항상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가 재발견돼야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복음의 진리의 재발견 없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은 뭐 때문에 일어났나요? 루터와 켈빈이 복음을 재발견했어요. 중세교회에서 추구했던 복음이 재발견됐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부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재발견이 있는데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으킬 수 있겠나? 그리고 부흥이 있으면은 세 가지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교회 안에서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영적으로 냉랭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또 교회만 다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인들이 거듭나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참된 신앙인이고 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세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 둘째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을 가늠하는 잣대는 성령의 열매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부흥을 가늠하는 이게 진짜 부흥이냐 아니면 부흥이라 할 때 사탄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섞여서 진짜 부흥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현상들, 예를 들어서 눈물, 방언, 소란스러움,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 인도 같은 데 가서 집회를 보면은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 막 사람들이 막 떨어요. 그러면은 이마에 손대면 뒤로 팡팡 넘어져요. 그냥 이마에 갖다 대면 팡팡 넘어져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꼭 볼 수 있느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일 때 기이한 현상이라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옛날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우리나라에 별 해괴한 일이 다 있었죠. 다 가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돈 내고 했습니까? 다 사기예요, 사기.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 없어요. 그럼 뭐가 관계 있느냐? 부흥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진지함, 이웃을 향한 선행,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로 교회를 채워주셔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부흥이 오면 신나요. 부흥이 오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로. 부흥이 오면은 삶에 에너지가 있어요. 부흥이 오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부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에 당첨되건 자식이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을 가건 내가 암 걸렸다가 낫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부흥만큼 기쁠 수가 없어요. 부흥은 엄청 기뻐요. 넷째,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도들은 신앙 부흥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평상 기도에 더하여
특별히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부흥을 기획할 수 없어요. 부흥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흥을 갈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갈망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도 40대 초중반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상당히 그 꽃다운 나이죠. 사역에서는 한참 사역에 무르익고 성숙한 나이인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나냐? 성찬식 때문에. 외할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죠. 자, 일반적으로 성찬식은 누가 참여해야 돼요?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 우리 교회도 오면은, 교회로 오시면은, 우리 교회도 지금 대놓고 나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새가족부에도 있고요. 심지어 새가족부를 벗어나서 있지만은 아직까지 나는 예수 안 믿어요라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꾸준히 나오세요. 배우자 때문에 나오시기도 하고 나오시는데 성찬엔 참여 못하죠. 무시해서가 아니죠. 성찬은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다 걸러낼 수는 없지만은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성찬은 교인들의 일이죠.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그냥 사회생활이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으면은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했어, 관리를.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이게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해오던 그것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목회자가 된 지가 좀 됐으니까 10여 년 흘렀으니까 자기도 이제 파워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실행했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이 분쟁이 있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옥신각신하다가 1749년에 사람들이 그럼 당신의 입장이 뭐냐? 공개적으로 외할아버지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자기 결심에 들어 있잖아요. 옳은 것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영향이 여전히 컸어요. 여전히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좋아함을 얻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목회에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목회를 하지. 지지 않아도 어떻게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계속 목회자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쫓아낼 거냐 공동의회를 했는데 10대 11로 져요. 230명 대 23표. 그러니까 이 등록 교인들이 투표를 했겠죠.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230대 23으로 해가지고 6월 22일 날 결과가 나요. 그래가지고 7월 1일 날 2주 뒤에 고별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부흥을 겪고 그렇게 유능한 설교가인데 이 문제 하나로 교회가 이렇게 깨져버려요. 교회는 항상 살얼음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회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천지 무섭지 않아요. 우리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안 써놓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뭐 신천지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서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교인 간에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한 화합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복음과 진리를 중심으로 한 화합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2달간 안식을 갔을 때 제가 그런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목사님 안 계셔도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리 중심으로 돼야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상처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스햄턴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나, 부흥을 이야기하죠.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나 그러한 일들은 도리어 영적 자만심을 낳고 자극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교만해졌어요. 영적 자만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교회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빨리 컸어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배 이상 늘었어요. 170만 명에서 700 몇십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빨리 부흥할 수밖에 없죠. 전체 기독교 인구가 막 10년 만에 4배 이상 느는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때 맛이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크니까 교만해지고 목회자들이 막 왕노릇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맛이 가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좀 겸손해요. 근데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는 커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는 커봐야 돼요. 근데 클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지나치게 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회자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를 정도면 그건 좀 곤란해요. 아무튼 간에 자, 교인들에 대한 배신감 느꼈죠. 또 불확실한 미래, 애가 11명인데 줄줄이 딸려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목에 살려야 되잖아. 옛날에는 목사가 어디 살았어요? 목사관에 살았죠. 교회 옆에. 사택에 쫓겨나야 되잖아. 그죠? 목사관 비워줘야 돼. 자,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선한 뜻으로.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스코틀랜드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임자들보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셔야 할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지만 안 떠났잖아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겸손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사역 요청이 오겠죠. 유명하니까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다 뿌리칩니다. 이상하게도. 아마 좀 목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중간에 드러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세탁소 하세요. 교회에선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사람들이 붙잡았는데도 떠났어요. 아마도 환멸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 거절하고요. 매사추세츠의 스톡 브리지라고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지역을 점령하면 인디안들 어떻게 하나요? 많이 죽이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몰아가지고죠.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너네들 여기 살아. 우린데 오지 마.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살아. 지금도 인디안 보호구역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200여 명 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로 가요. 참 특이하죠. 거기라서 뭐 하냐면 목회 안 하고 선생님을 합니다. 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려 하겠죠. 상당히 겸손하고 특이하죠. 유명한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하고 거기 가요. 근데 이 시기에 또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써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은 다 번역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쓴 노트들 있죠.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써놓은 노트들이 이게 얼마나 분량이 방대하냐면은 예일 대학교에서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수십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왜 오래 걸렸냐? 종이가 귀해가지고 종이에다 자기만 알 수 있는 부호로 만들어놨어요. 그 영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종이를 늘 가지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길 가다 생각나면 종이에 적어야 돼.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신학적인 생각을 적어야 돼.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생각나면 적고 생각나면 적어가지고 핀으로 자기 옷에 꽂았대요. 그래서 말 타고 나갔을 때는 옷 입고 나가는데 말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이게 눈곱 맞은 사람처럼 옷이 하얗대. 왜냐하면 종이가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죽어요. 1757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이 에드워즈의 사위였던 아론 버,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에요. 집안이 좀 대단해요. 사위가 총장인데 그게 사망했는데 이 사회가 에드워즈 보고 총장이 되어달라. 지금 그 인디안 보호 지역에서 한 7년 정도 보냈는데 한 6, 7년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는데 에드워즈 보고 이제 와달라. 에드워즈가 기도해보고 그럼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정이 되었어. 총장으로 내정이 되었어. 신학교 총장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질병에 관한 예방 접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사람에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생명을 건 실험이잖아요. 근데 결심문에 뭐가 있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겠다. 그 결심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 대상이 돼 자기가. 그래서 천연두 백신 맞고 천연두 감염돼서 죽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 제가 봐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갈 타이밍이 되신 것 같다. 그래서 1758년에 54세의 나이로 3월 달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나 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들이 상당히 특이한 유언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모두를 감사한다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죽을 때 좀 눈을 뻥 뜨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의 친구 목사님인데 영어로 미국 사람인데 I see the glory of sun, glory of the sun, not S-O-N, not S-U-N, but S-O-N. 태양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보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좀 특이하게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을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역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또 신앙을 얘기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또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자극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참 그 시절에 있었던 영적 부흥,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부흥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배가 아니라 감정을 자아내기 위해서 기획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우리에게 찔려오고 또 우리의 기도에 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슴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에 기도회로 모일 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방황하는 양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붙잡혀서 거기서 진정한 양식을 먹고 또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히 우리 아이들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슴 속에 박혀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있는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어서 가정이 부흥케 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로 끌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만은 알고 싶습니다라고 오는 지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분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삶의 잔잔한 평강과 또 내적인 힘과 또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